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대표해서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교회 창립 43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한국 그리스도교회의 중심교회로서 정말 그 타이틀이 좋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참으로 귀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한국 선교 특히 교회 연합 여기에 우리 양표 목사님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시편 103편을 묵상하면서 이제 첫 구절부터 마음에 와닿습니다.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송축이란 말은 찬송하라. 우리가 늘 정말 평범하고 늘 듣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저를 그 짧은 순간에도 회개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 이것은 찬양입니다. 누가 봐도 뭐라고 해도 이건 찬양이 분명한, 이 찬양은 형편이 좋아서도 아니고 무엇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 영혼아 주를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굉장한 오해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저 전해 들어서 아는 것이고 그대로 자기가 상상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2절 하반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갈망하는 기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같이 보시죠. 3절부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아니시겠습니까? 이것은 시편 기자가 실제로 체험한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그리고 유튜브로 이 방송을 참여하고 있지만 마음은 혹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합니다. 지난 주간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혹시 그랬다면 바로 마귀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찬송은커녕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노래를 성경에 기록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2절을 읽으면서 정말 깊은 감동과 울림이 솟아났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주님은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두려워 떠는 것을 보고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 같이 지금 죄로 두려워 떠는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쉽게 무너지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고상한 말로 긍휼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그렇게 속죄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도 속죄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탕자가 느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받았던 그 용서와 따뜻한 사랑,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가 누렸던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믿어야 하겠다가 아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면 항상 우리들의 찬양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에서 무려 7번이나 찬양하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곳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이라도 어떤 질병에 걸렸더라도 찬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힘들어서 찬양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려워서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에 찬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편안할 때 더욱 찬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편안하면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할 것이 많은데 그냥 먹고 입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냥 몸이 건강하고 삶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찬양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편안한데 찬양이 지루하고 요란하게만 느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편안한데 찬양의 은혜가 없다면 그는 매우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편안하고 영혼은 죽어가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찬송의 삶은 살려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훈련을 하여야 하는 것이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 하나도 못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아쉬워하지만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못한다고 얘기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주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혜의 핵심은 우리 안에 임하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형편에 처했더라도 누구나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찬송, 시험을 이길 찬송, 그리고 질병을 이길 찬송, 세상을 이길 찬송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찬양하지 못했던, 진심으로 찬양드리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그런 하나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요 우리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무궁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71장입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묻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여 우리의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잠잠하시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